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생명의 떡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을 주셨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일하실 때가 종종 있게 됨을 깨닫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어찌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냐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있을 당시에 어머니를 진단했을 때에는 몸속에 염증 수치가 높고 뭐 암이 약간 좀 의심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특별하게 이제 간에 대해서도 또 진찰하고 나머지 뭐 담도라든가 전반적인 그리고 또 뭐 간에 있었던 고름을 다 빼는 상태에서 또 염증 수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한 발견된 게 없어갖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직을 떼고 조직 검사를 세밀하게 들어가고 어머니는 퇴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락해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목소리가 되게 힘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이제 먹고 싶은데 이게 이제 몸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구찜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는 이제 남동생이 또 아구를 또 구해다가 또 그거를 또 찜을 만들어 갖고 어머니를 대접하니까 어머니가 조금 그나마 좀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밀 조직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고 이제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 수요일 날인가 그때 이제 결과가 나왔고 목요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갖고 이제 다시 입원을 해갖고 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밀 진단하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누나도 이제 안 다니던 새벽기도 다니고 또 뭐 조카도 그렇게 말썽 많이 피우고 막 그랬었는데 누나랑 같이 조카도 같이 뭐 새벽기도 다니고 그런 이제 은혜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암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제 기도했지만 결국 암 진단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 지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처음으로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했죠. 어머니가 다니던 그 교회는 이제 반 지하에 있었던 그 개척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한 10명 안 되게 이제 금요일에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이제 설교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글씨를 썼을 때 그 임마누엘에서 빛이 섬광이 나와서 어머니에게 확 이제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저 옆에 있었죠. 저도 봤는데 저는 그 빛은 못 봤지만 저는 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봤어요. 어머니만 보셨어요. 임마누엘에서 나오는 그 섬광, 그 빛.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제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에는 그 증표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어머니가 이제 성경도 구입할 겸 기독교 서점에 함께 갔다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성구가 들어간 그 액자 보고 그 예수님께서 등불 들고서 이제 바깥에 놓고 하는 두 가지 보고 집에 걸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임마누엘이라는 그
그 액자는 집에 안방에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사 가는 가운데 이제 없어졌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는 어머니를 암에서 고쳐 주십시오,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어머니가 과거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어머니하고 자주 통화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몸이 많이 건강에 안 따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머니가 마음만은 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시편 34편 오늘 읽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 34편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19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야. 기억이죠,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끝날 때 이제 아내야 마무리 기도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딱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왔던 기도 소리도 시편 34편 19절에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신 거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은혜, 주셨던 말씀,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같은 경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지만, 신명기 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요,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기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다, 그 생명을 다 앗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거를 기억했다면, 저도 뭐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만난 다음에 수르 광야에서 물이 쓰면 쓴 대로 불평, 홍해를 만나면 그거로 불평,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그거로 불평, 왜 그렇게 쉽게 광야에서도 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불평해요. 근데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그거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당 안 되는 사랑, 은혜, 이거를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인생 일대의 최고의 변화고 축복인 거죠. 근데 그거를 기억한다면,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 뭐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생명을 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성만찬식을 행하잖아요. 내 몸을 먹고 떡을 통해서, 그 내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성경에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왜 죽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래서 떡을 뗀 거 아니에요? 떡 떼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다음 주에 고난주간에도 성찬식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성령으로 인지하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를 기억해야지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란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를 신란하며, 신란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그냥 안 좋은 말이잖아요. 신란, 비난 뭐 이런 단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신란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란했다는 거예요. 신란. 이 의미가 뭐냐면 트집을 잡아 상대방의 잘못을 편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따지고 꾸짖는 것. 이게 신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서 이방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두로 지방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데가볼리,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볼리에서 7병 2억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흘 동안 먹지 못했던 큰 무리, 4,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는 두 번째 급식 이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보였다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늘 행하셨던 그 기적들, 표적, 이게 트집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트집자협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시험하는데요. 또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11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거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우리 앞에서 보여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드러나는 기적을 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사인이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거는 뭐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 권능을 행한다 그것이 아니고 뭐 눈을 뜨게 한다든가 듣게 한다거나 귀신을 쫓는다거나 모든 질병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치거나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된다는 그걸 보여주는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보이게 들리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세상에 선포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들을 쫓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 두 번의 급식 이적을 행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구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표적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표적, 기적은 다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때는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기적 행한 것에 대해서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너가 귀신이 짚혔도다. 귀신은 들렸도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로 치자면 신란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 표적은 서기관이든 바리새인들이든 귀신의 힘을 입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다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든 바리새인들이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기득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거 잃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미 표적 많이 행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표적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여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인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해요. 강팍하다고요. 우리들도 주변에 종종 보면 귀 안 다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거를 나타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행하시는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믿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한데 아무리 기적 나타나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완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피해서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도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최근에 그 락빌 도서관에서 이제 그 토요일마다 이제 그 딸아이가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픽업하고 올 때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중국 식당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니까 그 뒤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다 주차하니까 그 중국 식당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최근에 2번 그 몰몬교
젊은 청년 2명, 양복, 검은 양복 깔끔하게 차려입고 왼쪽에 명찰 달고 20대 초반대 보여요. 그 2명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저를 보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장로교 목사다 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이 누군지 안다라고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대화한다고 그 사람들 뭐 변화됩니까? 아니죠. 몰몬교회 그 교리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이 바뀌거나 그러는 거 아니고 이미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완고하고 강박한데 그냥 피하는 거죠. 그냥 대답만 하고 피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고구마를 찔 때 이 고구마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잘 익은 고구마인지는 젓가락으로 옛 어르신들 뭐 저도 고구마 쪄봤을 때 시골에 자랄 때 찔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찔렀는데 단단하다, 강박한 거죠. 또 찔렀는데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익은 거죠. 쑥 들어가면 잘 익은 거죠. 먹기에 알만하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고구마 전도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적인 거, 관심 갖는 대화, 그리고 뭐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 한번 툭툭 던져서 그 마음의 그 반응,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 그러다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는, 그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단단한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아. 생고구마에. 그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피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능력이 없는데 그 생고구마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한테 뭐 대화해서 얼마나 도움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떡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은 데가볼리에서 7병 4,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7 강주리가 남았거든요. 강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는 큰 도구예요. 물건을 담는. 오병이어는 바구니죠. 오병이어는 오늘 본문에 따라 보면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휴대로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은 거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7병이어는 이방인 대상으로 먹이신 급식 이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쓰는 7 광주리. 광주리는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다메섹 성에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어떻게 피신시킵니까? 강주리에 담아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게 강주리예요. 바구니는 휴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7 강주리가 남았다는 거, 많이 남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남은 거를 예수님의 그 풍요로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많이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떡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남은 거 아니겠어요? 좀 많이 간직해서 좀 마음에 소중하게 담았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하나밖에, 떡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의 그 혼란, 시험했던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떡이 하나 있고 그거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헤롯과 같은 안 좋은 죄 짓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그게 15절이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배에 떡 하나 있잖아요. 빵이죠, 실제로는. 우리들도 뭐 요즘 저 딸아이도 빵 만들고 요즘 음식하는 거 너무 좋아해갖고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빵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효모가 필요하죠.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케 하는
효모, 이스트, 이게 이제 한국말로 누룩으로 번역된 거예요. 이스트죠. 조금만 넣으면 빵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래서 빵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해서 먹기 아주 편한 맛있는 빵이 되게 하는 그 누룩,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죄 짓게 하는, 그 누룩이 금방 빵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조금이 전체에 퍼지는 영향을 급속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보면 좋은 소식, 그런 것들이 쉽게 퍼지는 게 아니고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주변 사람에게 더 감염력도 영향력도 강력하고요. 쉽게 퍼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여러 가지 성경 주석들을 보니까 세 가지가 쓰였더라고요. 어떤 주석은 율법주의, 말씀에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식주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외식주의도 똑같은 말이죠. 뭐 외식, 가면을 쓴, 실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자기 이득, 자기 유익을 취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며 종교의 기득권을 누리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이스트처럼 주변에게 급속도로, 멀리, 빠르게, 그런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하고 율법적 이런 모습을 제자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은 뭡니까?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세워진 왕은 뭡니까? 세속주의죠. 왕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왕은 출세고 성공이고 부요한 물질, 부요한 누림, 부요한 여가, 휴가, 이게 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속주의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같은 마음이 없는, 행위만 있는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세속주의.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그게 번영신학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번영신학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있으면 교회 안에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또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물질이 많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면 십자가의 고난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세속주의.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세속주의, 세속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대충 짐작이 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같은 똑같은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의 삶이래요. 그게 복된 삶이래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건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 하나 있잖아요. 떡이 없음이로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도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그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기 전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데가볼리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 전에는 5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떡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급식 이적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은 2번을 봤어요. 반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떡이 많아지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이 공급되어져서 생명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떡이심을 보이는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주어지고 보호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2번이나 급식 이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에요. 그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이 떡인 것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떡이 없도다 이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생명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고난, 어려움들은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떡이 없도다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얘기하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그걸 보고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제자들이 7이니이다. 그렇게 대답 잘하면서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눈이 있어서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하고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피시고 시편 말씀처럼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